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이고요.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가을인지 아니면 늦가을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온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서리가 내리는 것을 또 기준으로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눈으로 보고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요, 단풍이죠. 나뭇잎이 들어가는, 이 물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이제 초겨울이 다가오겠구나라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조만간 이제 단풍을 보게 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시즌과 계절에서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삶이 잘 좀 물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물들어감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앞뒤 좌로 보시면서 우리가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사느냐, 남을 위해 사느냐,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를 위해 살 때도 있고요,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며 사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삶의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남을 위해 살고 있나,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나. 그리고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우리들은요, 대부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팔이 안으로 굽듯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우리는요, 자신을 위해 혹은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독한 이기주의자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유전자가 그렇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자신을 잘 포장한다 할지라도, 또 희생적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요, 나 중심주의 이 삶의 방식에서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고 있나 남을 위해 살고 있나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라는 제3의 또 다른 길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에서도 드렸다시피 어제 안양에 있는 메트로 병원에 우리가 좀 다녀왔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이해분 권사님을 좀 찾아뵈었습니다. 구역장님도 함께하였고 구역 식구들도,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해서 혹시 권사님 좀 만나 뵐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같이 갑시다라고 했더니 꽤 많은 분들이 병문안 겸 또 임종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는요, 임종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 그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임종 예배를 보게 되면 찾아가게 되었을 때 환우가 거의 사경을 헤매는 경우들이 꽤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다급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오라라고 해서 예배 드려달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는 의도라든지 혹은 임종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혜택, 영적 혜택,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얻지 못한다라는 좀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몸이나 뭐 의식의 상태가 좀 괜찮을 때, 그나마 의사소통이 좀 가능할 때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본인이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그 자리에서 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저는 저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혹은 또 가족들을 위해서요, 진심이 담긴 좀 말씀을 또 전하고 위로도 인내를 또 잘할 수 있도록 힘주는 그러한 교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이해본 권사님도 임종 예배에 대해서 좀 원하셨고, 또 동생이 되시는 이기정 권사님도 임종 예배를 무척이나 사모하면서 드리기를 요청해서 집은 아니지만 병원에서도 드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좋다 그랬죠.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제 임종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 예배니까 당연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임종이란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우나 혹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가족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소망을 주는 이야기 좀 더 좀 붙들어 보십시오. 좀 더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해야 전하는 저도 좀 부담이 덜하고 듣는 분들도 그렇지라고 하는 좀 마음의 위로가 될 텐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게 또 그 분을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이제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죽은 모세 이야기를 좀 권사님에게도 함께한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의 생애 120년 중에 이 마지막 40년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삶이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거든요. 모세가 원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모세는 기꺼이 80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무려 40년을 살아내었다고요.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그러한 생애였고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극적이었고 너무 비참하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력이 창창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을 참 힘겨운 마음을 품고 지냈어야 되었을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삶이었으니까요.
200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 비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200만 명의 남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이 모세에게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지척에 둔 그러한 요르단이죠. 지금 요르단 느보산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제가 성지 순례에 가서 이제 모세의 임종을 이제 맞이했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이었던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 봤거든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은 지대니까 이제 멀리 가나안 땅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지척에 요단강이 보여요.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막 장엄하다, 막 그렇게 느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막 이렇게 이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광야 너머에 그렇게 그리던 영적 고향과 같은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와, 막 내가 봐도 가슴이 이제 벅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임종했던 그 순간, 그냥 아마 하염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빠른 걸음이면 하루길 만에 아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뭐 느릿느릿한 그러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이틀이면 밟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회한에 잠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이제 보지 못한 채 외롭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던 모세. 그의 기력이 여전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참으로 복잡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누구한테도 유언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임종 예배도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혼자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 땅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모세가 아니더라도 저는 여호수아도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모세한테 그렇게 행하시는 게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속에는요, 모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종 모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라고. 그리고 내가 그 모세에게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데려가시고 불러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코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가지도록 여호수아에게 나누는 그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모세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종 모세다,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호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을 때도 하나님에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생존한 상태에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에게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크게 한번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를 영원히 징계하거나 버리는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요, 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거장이었다라는 사실요, 나의 종 모세다라는 말 속에 충분하게, 심지어 그가 죽은 뒤에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9절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2가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이게 우리가 참 익숙한 내용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도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또 반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하도록 또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려면 하나가 되는 게 필수인 겁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됨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인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려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조건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그 약점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보호해 줘야 되지, 안아줘야 되지, 이해해 줘야 되지.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려고 할 때 들어야 될 대상이 이제 누군가 보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라, 알아주라, 그렇게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 편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강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하니까 사람이 또 주변에 많이 붙기도 하고요. 그렇죠? 힘이 강한 사람, 지식이 강한 사람, 뭐든 강한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많다고요. 반대로 연약한 사람 어떤 걸까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우리 편이나 내 편이 없는 사람이죠. 물론 그 사람이요, 성격이 막 불같고요, 말이 대단하게 뭐 거칠기도 하고 행동이 굉장히 억세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강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을 세게 하니까. 그래서 행동과 말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그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강하게 보일 뿐 외톨이적 삶이니까 강한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실제로는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하게 보인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표현한 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런겨? 왜 아무도 내 편은 없는겨?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내 삶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지를 않지? 이렇게 소리치는 게 우리에게는요, 강하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를 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거나 이해해 주거나 감싸주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강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리도 강하게 되고 행동도 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대신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육체적으로 참 연약하기도 하고요. 또 뭐 가진 것도 많지가 않고요. 또 배운 것도 그렇게 막 길지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니까 연약하죠.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연약하지만 인맥은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맥은 강하지 않아요. 두텁고. 성격은 뭐 강하지 못해요. 뭐 똑부러지지도 못하고요. 유약한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준다면 이 사람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속에 포함될 수도 있죠. 제 논리가 좀 너무 황당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의 조건과 주변의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도 담당하고 그를 힘있게 세워감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어떻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할 수가 있을까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사실 이건요, 상당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기적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나 중심의 생각을요, 상당 부분 내려놓아야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3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 예수는 비방합니다,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도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비방하는 그 말이 다 거짓이고 혹은 비난하는 그 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요. 뭐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막 미치도록 열이 나도 내 속상함을 내가 열이 뻗치는 대로 그렇게 풀어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비방을 참아내더라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려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나를 변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고 라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다 쏟아내기보다는 그 비방과 비난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수하시고 받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자기를 뭐 기쁘게 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2절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2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방, 연약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희락,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 받습니다. 케빈 켈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 사람입니다. 1993년부터 발간된 미국 기술 잡지가 있는데 와이월드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이 책의 이제 창립 편집장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이제 IT 업계의 혁신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상가다 그렇게 호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68에 이제 생일을 맞게 되었는데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그때 글을 올린 겁니다. 글 내용 이래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68가지 작은 오지랖이란 그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은 뭐 겸손하게 오지랖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피와 살이 되는 인생의 조언 같은 이제 글을 무려 68개를 이렇게 쭉 써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 조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당신의 행동이다. 당신의 말도 아니고, 당신이 믿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표도 아니며, 당신이 시간을 쓰는 것이 곧 당신이다. 말하자면 당신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게 당신의 삶이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타인도 당신의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받고 싶다면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주라는 거죠. 그래야 당신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대한 관대해져라. 누구도 죽을 때 너무 많이 베풀었다며 후회하지 않았다. 뭐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오지랖일 수도 있고요. 쓸데없는 짓 하며 산다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산다라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한데 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죽을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베풀었다며 후회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아요? 굉장히 좀 인생에 대한 좀 통찰력 있는 그런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주 듣게 되고, 아, 그렇지라고 동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요. 우리 많이 들었죠. 그리고 한 번만 그런 사건을 딱 겪어도요, 그렇지,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한번 사기 당하면요, 이 말이 그냥 가슴에 확 박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꼭 그렇게 배신 때리는 사람이 나랑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새겨진다고요. 그런데 죽을 때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요, 그렇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요, 그렇지라고 했는데 죽을 때는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세상 이치도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에게 베푸는 삶이 어찌 내가 손해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안 되시는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죽을 때.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아, 이제 끝에 다 왔는가 보다라고 할 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저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요,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피곤하다고요. 그래도
참 의미 있고 매우 가치 있는 삶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요,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뭐 당연히 주님께 직접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흡족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난히도 열방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11절이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느니라. 이 네 구절 속에요, 하나님 찬양한다는 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말도 계속 나오지만 매 구절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열방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족속 가리키는 말이 열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부족, 모든 족속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걸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원하시고요. 물이 바다를 꽉 채운 듯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인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서로 뭐 죽일 듯, 아니 죽이겠죠. 전쟁 안 끝날 거예요. 휴전은 되겠지만 전쟁은 안 끝납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어때요? 통일될 것 같아요? 더 멀어졌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하나가 된 뒤에 그 입으로 하나님께 뭐 영광을 드리고 찬양 올려드린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절대적으로요 불가능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이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못 하거든요. 대통령 잘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짝 편에서 마음 바꾸면 될 일도 아니에요. 예? 저짝에서 마음 바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잘 살아봅시다.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래요 합방하자고 그러시겠어요? 예? 세금 엄청 내야 될 텐데, 돈 엄청 때려 부어야 될 텐데 하시겠어요? 우리 애들 키우는데 따뜻한데 못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 이걸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하고 지금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의 뜻이 같아지도록 일을 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만 참아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도 오랫동안 견디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우리들이 아웅다웅 싸운 것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도 또 참고 참으시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할 때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수용하고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엎드려 절 받는 식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고요.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영광을 돌려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죠. 강요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해답이 있어서, 해결책이 있어서,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 붙들면요, 실패가 없어요. 그분에게 나가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뢰게 되면 하늘의 위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외쳤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시편에 있는 말씀 제가 몇 구절만 좀 뽑아왔거든요. 그들의 고백을, 그들의 찬송을, 그들의 기도를 한번 좀 읽어보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39편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42편 5절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2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71편.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146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요, 기쁨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희망차게 살게 한다고요. 세상은 어둡죠.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나는요, 희망차게 산다고요. 누구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도요,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니까 내 자녀에게 단 한 번도 소망을 거두간 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희망, 여전히 소망, 여전히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연약해도, 종종 넘어지더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메시지가 좀 지겹고 따분하고요, 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 내일부터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과 현실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해답이 되고 변함없는 지혜가 되며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두고 주님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이기도록 위로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복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운 삶, 행복함이 깃드는 영적 시즌을 잘 보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